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임무를 맡아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은 그로부터 12년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세우느라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잠시 페르시아에 다녀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고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세운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느헤미야는 백성을 불러 모아 모세가 쓴 율법을 들려줍니다. 율법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도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오던 길에 적대적으로 행동했고 선지자 발람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명령대로 공동체에 섞여 있는 이방인들을 분리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잘못도 바로 잡았습니다. 4절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암몬 사람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까운 친척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는 도비야가 유다 지도자들과 결혼을 통해 친척 관계를 맺었고 유다 지도자들이 도비야의 편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지속적으로 조롱하며 방해했던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은 도비야를 위해 성전 안에 큰 방을 제공했습니다. 도비야가 차지한 방은 원래 성전 곳간으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방인을 성전 안에 들이고 11조와 헌물을 보관하는 곳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가구들을 밖으로 꺼내고 그 방들을 깨끗하게 하고 원래 목적대로 성전의 물건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성전을 더럽혔지만 느헤미야는 성전의 정결함을 회복한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에서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의 몫을 제대로 주도록 했습니다. 어제 묵상한 12장 뒷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11조와 헌물을 내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돌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내지 않아 성전 곳간이 비게 되자 자신들의 몫을 받지 못한 레위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떠나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도자들을 꾸짖고 흩어졌던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워 사람들이 가져온 11조를 보관한 곳간을 관리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덕분에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14절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린 선한 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스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기울였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십과 느헤미야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본받아야 할 행동과 피해야 할 행동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잘못한 일을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가 바로잡았습니다. 드러내어 잘못을 고쳐야 하는 경우에 두려워하지 말고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